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는 지혜. 잠언 말씀 오랜만에 다시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잠언 강의 17번째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의 15개의 강화를 모은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13번째 말씀을 나눴었고요. 14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혜의 초청과 지혜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혜의 초청 그리고 지혜의 선제성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러니까 잠언 8장이 하나의 묶음이니까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조금 되짚어 봐야겠는데요. 잠언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지혜가 우리를 부른답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불러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을까? 17절부터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라고 하는 것, 곧 지혜를 사랑하면,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듯 애정하듯 그렇게 열렬한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이 사용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혜를, 마치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듯 내가 지혜를 사랑하면 나도 지혜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부터 받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 지혜가 부귀와 재물과 공의를 갖고 있는데 그 지혜를 통하여 얻는 열매는 무엇보다 낫다고요? 정금보다도 낫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는 소득은 순은보다도 낫다 합니다. 즉, 와 지혜롭게 살면 돈 많이 버나 보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를 찾으면, 지혜를 만나면, 지혜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금은, 세상의 물질 재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높은 가치의 그 귀한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곧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하셨죠. 여기서 이 간절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지런히 찾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는 이 간절히를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새벽에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우리 목사님 또 새벽 기도 나오라는 이야기 하겠구나. 단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해요. 고단한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잠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또 세상에 즐거운 것 다 좀 내려놓고 일찍 잠을 청해서 다음날 새벽을 준비하기도 해야 됩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추운 겨울 날씨에 어둠을 뚫고 그렇게 나와야 하는 시간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새벽에 이 시간을 강조하고 또 어느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새벽 기도 때 나오면 기도의 효력이 좋대. 전문 용어로 기도빨이라고 하는데 그게 좋아서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까? 새벽 시간을 지키는 것이 마치 율법처럼 우리가 그 행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새벽이 아닌 다른 시간에는 기도 응답이 좀 느려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돼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안 돼서 그런 이유가 아니죠. 우리는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홀로 있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새벽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 새벽을 깨우는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에 나와 앉아 있는다 해도 지혜에 대한 간절함, 즉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함, 그 열렬함, 그 열정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나와야 하니까 오늘 새벽 안 나오면 무슨 일이 큰일 날 것 같아서 몸만 와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라 하시는 그 의미, 하나님의 그 좋은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얘기해서 새벽 기도회 안 나와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죠.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의 태도가 그런 것이죠. 내 고단한 몸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 다 잠든 그 새벽 시간에 나는 홀로 주의 전을 찾아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그 간절함으로, 그와 같은 절실함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 지키며 사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기도하더라도, 골방에서 나 홀로 조용히 기도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마치 연인이 뜨겁게 사랑하듯이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열렬한, 그 절실한 기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도가 기도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시작하자고 한 것 있었죠. 매일 만나 성경 일독 운동 우리 함께 하자 했는데 또 곳에 까먹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성경 일독 하자 하면 의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나는 바쁘니까, 나는 글씨도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뭐 남들 잘하겠지, 그럼 그러고 혹시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나는 뭐 평소에도 알아서 성경 잘 읽는데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고 그냥 제쳐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하자 했으니까 읽으십시오. 우리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1년 동안 읽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부목사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또 목자들을 통하여서 매일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못 받으셨으면 목자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전달 안 해줬냐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늘 하는 것 이렇게 제껴두지 마시고요, 올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렬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목사님 저는 눈이 안 좋아서 글씨 잘 안 보여요 하는 어른들, 여러분 핸드폰 통해서 들으세요. 그날 본문 찾아서 들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 어떻게 찾아 듣는지도 몰라요. 가지고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다 핑계라니까요. 여러분 찾아오세요. 그러면 성경 읽을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해이해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었다면 다시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간절한 예배자로 회복되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사랑과 복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지혜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결론이 바로 이것인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할 때는 성경 공부하듯이 하니까 오늘도 잠언 말씀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말씀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즉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아멘. 즉 지혜가 창세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누구일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우리에게 오신 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그 시작이 태초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존재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되심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 나를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마치 무엇처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내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 기도하셨어요.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먼저 나신 이시니 그분이 으뜸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 되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뭘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고 모든 만물이 창조됨이 그를 위한 것이었고 그 모든 만물이 그와 함께 선다, 그와 함께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이 이것을 선언하고 있죠. 즉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지혜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계신 예수님. 그래서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학적 개념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pre-existence. exist라고 하는 건 존재하다, 존재죠. pre라고 하는 건 그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성자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신학적 개념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여기고 믿고 섬기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시거나 성인 군자이거나 그냥 선지자,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유, 근거가 되는 바로 이 신학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의술이 있어도 잠시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뿐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아픔을 다 아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바로 그 약함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경배한다는 게 또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땐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탁하는 거죠. 기도라는 행위는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에게, 절대자에게, 신에게 간구하는 행위가 기도의 행위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영적인 행위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엎드려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좋은 훌륭한 선생님, 정말 사랑이 많으셨던 참 대단한 선지자, 그분의 말씀을 그냥 교훈으로 배우고
그 배움, 가르침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교훈,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을 섬기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분, 태초부터 선재하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이 시간의 역사 속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에게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도 숭배하는 신이 지금 나와 내 곁에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를 그의 처소로 삼으신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예요. 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고 여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음을 믿고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셔서,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 은혜였다. 왜?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즉 구원 얻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심이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즉 하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한 근원에서 났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영광 가운데 있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엄청난 영광, 이 엄청난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 크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인 27절부터 3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땅과 하늘 궁창을 나누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산과 들판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바로 그때에 성자께서도 그 곁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 가운데 동참 동역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그때 같이 보셨고 함께 그 창조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창조 사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손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그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병든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바로 그 당시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했던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때의 창세의 역사,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흑암만 가득했던 그곳에 빛이 생겼고,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그곳에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생겼고, 모든 것이 공허하다고 하는 그곳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게 하신 분,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다시 살게 되면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즉 성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나를 통해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 그분들에게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생명, 즉 삶의 의미를 되찾고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믿는 자로서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몸, 지체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신 그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로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기도하는 것,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일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저는 기도하는 것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지역에 혹시라도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서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 그가 그 극단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만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한 번만 날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이 있거나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그분들이 만나면 다시 생명 찾을 수 있는데, 다시 살 수 있는데, 다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런 가사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신 능력, 하나님 되심을 믿는 나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의 실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복이 있습니다. 33절부터의 말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즉 내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거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예수님의 가르침 받고도 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거 쉽게 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가르쳐주신 말씀, 지키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 자꾸 버리며 삽니다. 외면하며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며 사는 거, 그거 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말랍니다. 잘 지키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 여러분, 문설주 하니까 금방 떠오르는 한 말씀 있지 않으세요? 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나누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말씀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너희의 가정에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 붙여라. 여러분, 그 문설주 기둥과 그 출입하는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붙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설주 그 기둥을 나가고 그 집 입구를 나가는 것은 내가 다시 세상으로 생활로 일상의 생활로 나아가는 그 길목인데 너 네 마음대로 나서지 말고 네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지 말고 그 문설주 앞에서 그 입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듯 무슨 일을 하든 그 시작 전에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그 삶에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찾고 부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버리지 마시고 그 예수님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